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샘물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오니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샘물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에게 선행을 실천하는 현숙한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소서. 무엇보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식사기도 할 줄 아는 견실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샘물교회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샘물교회가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소서. 그리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목장들이 물된 동산 같아서 우리의 쉼터가 되고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샘물교회를 기도의 도구와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평화의 도구와 능력의 통로로 삼아주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발을 내디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자비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주께 있사오니 위정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국민들은 주의 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회 곳곳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 내리게 하소서. 주께서 이 나라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코로나 전염병과 재난으로부터 건져주소서. 한국교회가 날마다 개혁되게 하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화목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직분의 정통성과 또 이를 수행하는 자세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또 그에 대해서 험담을 들어놓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변덕스러운 사람이다 라든지 또 거만하다든지 이런 말들을 교회 안에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바울의 사역과 또 그의 진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근거 없는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다시 반박합니다. 13절에 보면 자신의 상태와 또 상황에 상관없이 바울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편의만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과 또 그 사역의 의도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역하게 된 근거, 그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11절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4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두 번째 이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데요. 바울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사건 가운데 나타난 그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강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리고 이렇게 사역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셨다. 그 사랑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일으킨 변화를 16절과 17절에서 소개하는데요.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안 후부터는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즉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였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우리를 바울은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을 따라 행했던 것, 율법에 매여 살고 또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그 모든 어리석었던 그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워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존의 모습에서 조금 달라지거나 약간 개선되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듯이 여기서의 새로움은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은 새롭게 태어나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화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 주장과는 달리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동기,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됨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됨으로써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0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또 이런 감격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내용이 중요하면 18절에서 20절 사이에 화목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1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강을 건너가는 다리의 개수가 모두 몇 개인지 아십니까? 2018년 기준으로 모두 28개라고 합니다. 최초의 다리는 1900년에 준공한 한강 철교인데요. 한강을 건너려면 그 당시에는 이 한강 철교가 유일한 다리였습니다. 다리로 건너지 않았을 때에는 나룻배를 타고 건너야만 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훨씬 더 자유롭고 편하게 한강을 건너다닙니다. 그러나 한강은 이처럼 수많은 다리를 통해서 오고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외에는 죄 사하는 길도 없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없고 화목하는 길도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둘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내가 걸어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 즉 좋은 소식,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내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그분을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복음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로마서 5장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다루는데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했던 바울은 2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사람들 간에 화목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영광, 자기 기쁨을 내세우는 욕심이 있으면 그 가운데 갈등과 불화가 생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신다면 내 영광, 내 기쁨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이 단지 성경 속의 기록이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내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18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직분을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은 이미 단회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안내하고 이끄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화목의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목의 길은 이미 열려 있지만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길로 안내해 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 자신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바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도 이러한 차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신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또한 20절의 표현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자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 직분을 우리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그 사람이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화목의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또 화목의 직분을 주셔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입니다.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 그리고 내 이웃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도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교회는 여전히 핍박의 대상이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의 75% 이상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던 청년들이 자신들이 닮고 싶은 부부상으로 누구를 꼽냐면 현 정혜영 부부, 차인표 신혜라 부부, 최수종 하이라 부부를 꼽더라는 겁니다. 이 세 부부의 공통점은 공교롭게도 크리스천 부부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아도 그대로 살아가는, 그 복음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비결이라 믿습니다. 내가 복음 앞에 서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광, 내 기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화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속히 종식되고 이 어려움들을 우리 샘물 성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계획되어져 있는 새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